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기다림. 제목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대요.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 4주간 지키는 대림절 그리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은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의 기다림과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 기쁨으로 또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누구를 기다린다. 여러분 축복을 기다린다. 또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다린다. 시험을 봐놓고 합격을 했는가 기다린다. 여러 가지 등등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 기다린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걸 기다린다. 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아름다움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벅찬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일을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크게 그어놓고 기다리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이 날짜는 내 생일, 누구누구 생일, 그리고 동그라미를 크게 그어 놓더라고요. 내 생일 안 챙겨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일을 그렇게 그어 놓고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일의 날짜에 가기까지 그렇게 설레움으로 누가 나에게 선물해 주나, 누가 나에게 어떤 걸 선물해 주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기다립시다. 4주 후면 예수 탄생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으로 백성들은 속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왔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맞이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했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혼란케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날짜를 공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미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든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든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또한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서 맞이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로 회개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충북 계산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8살 된 말 못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 교인으로부터 목사님은 굉장하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성전에 나가서 사흘 동안 철저히 자기네 죄들을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사죄함을 받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도 않고 오직 회개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말 못하는 아들이 입을 열어서 아빠, 엄마 하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은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들을 붙잡고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 여러분들이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땅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데 지연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나 허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끝난다면, 만일 그렇다면 인간은 정말 절망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둘째 사실로 사유하심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 있습니까?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사유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든지 예수 보혈 앞에 나가서 낱낱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회개하면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허물이 빽빽한 구름이 없어지는 것 같이, 또 안개가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없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보혈 안에서 회개하면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완벽한 사람입니까? 다윗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적을 보면 도덕적으로 정말 용납되지 못할 잘못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다윗의 신하 누구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첩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아를 저 멀리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였습니다. 즉시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다윗의 지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자기 권위로서 자신의 그 죄악을 여러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공갈협벽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악을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회개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고 업적에 흠이 생기는 것을 개의치 않고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그저 몇 마디밖에 안 되는 짧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잘못과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지위와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수치와 잘못에 대해서는 더욱 감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다윗은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다윗의 잘못을 알고 있다고 해도 쉽게 그의 행동의 문제를 삼을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의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 하나만 없애면 다윗 역시 자신의 수치와 죄악을 정말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쉬운 길 대신 정반대의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부정과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의 관점을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도록 지시했으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크리스찬들은 다윗을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회개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큰 죄를 그렇게 범했어도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많은 업적과 그리고 치적도 바로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그런 모습과 잘못된 행실을 인정하는 모습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부정과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다윗에게 정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많은 업적과 치적을 이룰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 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강절을 기점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된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3절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머리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항상 깨어있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나오는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유대 사이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제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기름은 이를 유지시켜주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다녀 5처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면 항상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도 두 부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의 기쁨으로 행복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의 때에 행복과 기쁨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도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자들은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즉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을 부인하는 사람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면 항상 배우나 항상 말씀을 들으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련한 5처녀는 여러분, 성도로서의 신앙의 겉모습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준비한 상태에 따라서 둘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랑이 드디어 올 때 신랑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던 슬기로운 이 5처녀는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5처녀는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는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예수님과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 다 졸며 잘세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자나 준비하지 못한 자나 모두가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가 다 졸며 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랑은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지쳐서 졸며 잘 때 모두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그렇게 큰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예수님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 깨어 있어야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깨어 있어서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시다. 여러분, 기다립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처녀 모두가 신부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미련한 5처녀는 모양만 있을 뿐 기름 준비하여 깨어 준비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의 모양, 형태는 다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 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형식만 갖춘 신앙의 형태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 형식을 버리고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웁시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웁시다. 여러분 기도로 채웁시다. 찬양으로 채웁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 함께 역사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힘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살아갈 힘을 잃고 세상에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의 용기와 능력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며 깨어있어 기다림의 결과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충성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그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 성경을 보니까는 훔치지 말고의 거기에 떼어 먹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훔치지 말고에 떼어 먹지 말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읽어드렸잖아요.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여기는 뭐냐면 충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랬어요. 떼어 먹지 말고 충성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충성을 나타낼 때 복음이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여러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말합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신실하다, 그리고 맡길만 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충성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일,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으로는 충성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일하는 노예 같은 마음으로는 결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무엇입니까? 일에 대한 욕심, 의욕, 에너지를 말합니다. 열심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면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다짐을 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맡길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시종일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큰 일이든 작은 일을 가리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타국에 이제 출타하기 전에 집안의 종들을 다 모아놓고 각자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해서 배로 이익을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 그냥 묻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들어와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에게 와서 드립니다. 23절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여러분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여 배로 이익을 남기고 주인께로 가져갔을 때 같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달란트를 받아서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아무 이익도 없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4절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뒀다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의 돈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내가 계속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 나를 그 정도밖에 사람으로 알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가지고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나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큰 일을 맡았던 작은 일들을 맡았던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 열심과 최선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경계할 것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 바로 내 안에 있는 게으름입니다.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잠을 좋아합니다. 여기는 게으른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어서 결국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또 결국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하늘에 상급을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원금 그대로 주인에게 드리지 말고 배가로 이익을 남겨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도 열심히 충성으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해야 할 수 있었겠죠. 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은 정말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기름 준비를 했던 거죠. 기름은 그냥 줍니까? 누가? 사야 되죠. 그죠? 그 기름을 사기 위해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기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 오시기를 기름 준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풍성한 미래, 그리고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기름 준비하여서 상급을 주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결과는 바로 아름다운 그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랑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율법의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겠습니까? 사랑이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나를 좀 사랑해 다오. 나를 좀 사랑해 다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웃을 좀 사랑해 다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끝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끝까지, 당신이 손해를 보고 욕을 먹더라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면서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중인격자입니다. 이중인격자, 소극적입니다. 폐쇄적이고 욕심쟁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좀 저기에도 삐지기 잘합니다. 교만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화도 잘 냅니다. 여러분, 이러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를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사랑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라고 지금 이 시간 외치고 싶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은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라,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신 걸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악 예수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숨어 조롱을 당하셨던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구유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죄로 인한 가난의 저주를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욕게 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설교는 5처녀 보십시오. 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인을 사모하듯이 그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열심을 내서 일을 하고 기름을 사서 준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해서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도 했고 기름 준비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죽기까지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름 준비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 탄생 기다립시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시다. 우리네 인생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기도응답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립니다.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건강이 나아지기를 기다립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늘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을 빼서 아둘람 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 앞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욥은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얼마나 굴복하며 사는지는 기다림이라는 이 불무불 같은 도가니에서부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함으로 기다려라. 성령 충만으로 기다리라. 충성하면서 나를 기다리라. 사랑하면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와 삶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